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료를 이제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자, 계시록 6장 시작의 말씀에 보면 네 말이 나와요. 백마, 정마, 흑마, 청황색마 이렇게 네 말이 나오죠.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9장에는 원수의 군대도 말들이 나오고 마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머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와요. 그런데 꼬리에서 또 머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흰 말은 의롭고 거룩한 육신의 모양인 인자 예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육신의 몸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왕국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므로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이제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창세기 예언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주님은 머리,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몸을 세우는 뼈대가 있어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뼈대를,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는 뼈대를 세워야 되는, 그러면 공사 반 이상이 끝난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쉬우니까. 자, 그런 건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문제니까 지금 이걸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뼈와 살이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뼈와 살을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생명과 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흰 말을 탄 자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영이며, 흰 말 탄 자,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 예수의 몸은 죽었죠. 그런데 죽은 것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 영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뼈마디들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을 하셔요. 그 뼈마디들이 사도와 선지자들과 모든 증인들이죠. 이제 이것은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자꾸 가르치는 것은 12 사도들을 양육해서 길러놓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 뼈대가 우선 기초공사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은 이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도 지금 이런 순서를 알아야 된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뼈대 골격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끝이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이게. 자, 다음에 흰말을 탄 자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영이며 그분의 활은 그 영의 말씀이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사도들에게 전파하라고 맡긴 말씀은 활로 상징이 되죠.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니까, 면류관은 그 영의 말씀을 얻은 제자들이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군대, 그 군대를 지휘하는 머리에도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도 두 면류관이 있는 거죠. 썩을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줄 서놓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 큰 강은 창세기에서 4번째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수지요. 여기는 애굽의 하수인 나일강만이 하수가 아니라 유브라데 강도 하수예요. 하수 마시면 죽는 거죠. 그게 결박해는 4천사가 있는데 4천사를 6째 납할 때에는 내용이 뭐냐면 결박된 유브라데 강, 큰 강가에 결박된 4천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천사가 놓여나면 이제 4마리 뛰어나가면 온 땅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예, 그런 거 보면 불바람, 뭐 피바람, 뭐 분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이미 앞에 내가 이제 서원을 말씀드릴 때 오늘 계시록의 7장, 8장, 9장은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사람 3분의 1이 죽는 문제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영의 세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왜냐하면 그게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창세기 예언에 의하면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용의 권세하에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금령이 남으실 거를 담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입의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놓고 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5달 동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건 2억이에요. 내가 그들이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 거짓 광명을 가장한 빛이죠. 이 천사들의 빛이라는 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참빛을 가장한 빛인 것이지 참빛이 아니잖아요.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에는 아까 이 머리 꼬리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사자머리 같고 이제 뭐 아주 포악한 짐승세계의 왕 같은 거죠. 이제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자머리는 그 금머리였었는데 이건 바벨론 왕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 사자머리 같은 황충 군대의 우두머리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물리적인 전쟁도 시작은 말폭탄 터뜨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말들의 머리들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야, 참 황충군 대회가 이제 그 권세가 있는데 그 힘은 입에 있는 것이고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있으니 계시록에서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그 꼬리는 뱀 같고, 이야, 참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으로 해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잖아요. 유브라데 강가에 네 말을 매놨다가 뛰어나가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심판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웠다 그랬고, 계시록 지금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계시록 6장은 흰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네 말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좀 내두시고 이제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세에서 성공한 자식들은 멸류관 지금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영광이듯이, 그렇죠? 세상에서 자식이 건강하고 뭐 성공을 하면은 그 부모님의 영광이 되죠. 그런 것처럼 세상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나서 기르신 주님과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는 그 내외간 관계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 실제로는 장자들의 교회를 향해서 땅에 그 교회를 세우는 종들을 먼저 파송해 놓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온 천지를 향해서 이제 나팔을 불죠. 아직 지금 이제 나팔 부는 얘기를 본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뭔 나팔을 부느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나팔을 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서 솟으는, 나머지는 유대교에 붙어가지고서 그 주님을 박해하다 결국 죽였잖아요. 결국은 이 일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모세의 예언에 의해서 반석이 2번 짐을 받는 이야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한 시대의 우주 경영이 종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이 계시록을 보실 때는 지금 내가 자꾸 이 연결을 해드리는 이것을 잘 꿰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읽으면은 해가면서 감탄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7인을 떼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구속을 위하여 오신 인자였기 때문에 그분 죽으러 온 거죠. 그 영으로 오신 분은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속받은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의 실제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치를 이해를 하시라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말씀드렸어요?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 곧 짐승세계의 왕으로서 유대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이며, 마태복음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구속하신 짐승인간들을 하늘들의 왕국으로 세우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흰말을 타고 짐승들과 짐승나라를 이긴 분은 흰말이 끄는 병거로 상징이 된다. 하나님의 마병과 그 병거라고 하는 것은 미카엘의 군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불의 한 용도로 쓰임 받는 말과 말에 채워진 병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비유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셔서 각색 짐승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아들의 말씀을 믿은 제자들 속에 천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 율법사 등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과 율법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장로들 그리고 육족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 왕과 그 당원들에게 극심한 반대와 배척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그들도 빛의 아들이라고 다 자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 아까 계시록 9장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 빛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빛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사도들의 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들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니 사단도 자기 왕국을 계속 유지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어 천국의 시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온갖 비진리로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영적 살인인 것이죠. 진리를 혼잡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유대교의 계승인 기독교계가 되게 하여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세워진 이후로는 마귀가 기독교계를 주장하게 되었으니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영적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기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표상일 뿐인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진 것은 표상이죠. 결과적으로는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육체에 상관된 기명의 율법 말씀, 이것은 사람의 본능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조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번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죠. 이 율법 말씀과 그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이건 백마를 탄 자들이에요. 구원할 수도 없으니 육체는 결국 육체로 마치게 마련이다. 육이 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육은 육이고 영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일 뿐이에요. 헛되고 가치 없는 선민사상과 율법 종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적하였으며 무적행이 열려서 유대교의 교리가 기독교계로 흘러 들어왔는데 로마교의 유대교, 로마교,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교의 교리라는 것은 계시록의 용어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라는 것이 알고 보면 멀쩡한 사람 죽이는 황충 군대 귀신들을 거느리는 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느니 뭐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자꾸 나오는데 죽이는 것들은 다 뭘로 하느냐, 이거 말로 죽인다고 그랬을 때는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가지고서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 뭐 특이한 사냥질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대대로 유전하는 교리 중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 혹은 교회라고 신봉하며 성전제도, 성막과 성전제도를 할 때는 율법제도 때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율법을 폐하셨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안 폐하지 않으려고 그래. 주님은 이걸 폐했는데 심지어 교회라고 신봉하고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를 신부, 목사 제도로 대를 잇는다.
아론의 직계손들은 제사장의 대를 잇고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아들이 또 레위인이 되고 이런 대를 이었죠. 혈통적으로. 그런 것을 영적이다 해가면서 지금 기독교계의 교리를 받아들인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대를 이어간다 이거예요. 헌금을 받아서 생계수단으로 삼으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삼위일체와 예정론이라는 교리의 터위에 종교조직을 세우는데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는 악마가 받은 큰 칼로 상징이 됐다. 야곱의 활과 칼 이야기도 나오죠. 성령의 검 얘기도 나오잖아요. 큰 칼이라는 건 마귀도 큰 칼을 가졌고 성령께서도 큰 칼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구분이 필요해. 이제 그러니까 로마교와 개신교의 발람과 니골라당은 삼위일체와 예정론이라는 큰 칼과 기근, 흉년을 말하는 거 영적 흉년, 사망, 이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는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가 휴거 논리를 할 때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어디 좋은 데로 막 하늘로 막 구름 속으로 천당 좋은 데로 어디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두 증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나사로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두 증인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공에 떠도는 구름 하늘 어디로 올라갔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창공의 하늘로 갔다는 말이 아니지. 육신으로는 죽었잖아. 두 증인이.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죽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둘째 사망에는 불못이 저를 다스리거나 만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지. 육의 몸이 멀쩡해 살아가지고서 공중 구름 속 어디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 말이 아니잖냐 이 말이야. 이것은 삼일체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사실은 이거 가르치기는. 육신의 생각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영으로 혼잡한 말씀을 신자들에게 시켜서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권세가 있죠. 영에게 받은 권세가 있죠.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이 영혼을 둘째 사망에 넣어서 완전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둘째 사망에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왜 마귀 사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이란 건 당연히 죽는 건데 육의 몸이 죽는 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기를 바래요. 죽음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실제는 이 말은 좀 심한 말이지만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지. 부자처럼 죽어서 장사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지.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람 품에 들어갔대잖아.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읽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의 일곱 머리와 땅의 임금들이 되어서 기독교계의 교권을 장악함으로 버가모 교회 이래 마귀가 세상 교회들을 지배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단체로 죽여서 지금 개인적으로 부르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즉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도 단체로, 영혼은 멸망에 던져지는 것도 단체로 하는 거다. 개인 구원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 단체로
죽이면 그들을 구약성경에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문국 골짜기 하문아라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지금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하문국 골짜기다. 마른 뼈다귀들이 지금 다 둥글고 있는 죽은 자들이 골짜기야. 그 공동묘지다. 이걸 알아야 돼. 거기가 영들의 옥이야. 거기가 기독교계가. 세상도 악령들이 감옥이죠. 세상에 우리가 있으니까 주님 편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건 세상이라는 감옥에 지금 이러고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 세상 감옥의 왕과 그 사자들에게 우리가 망을 보고 있어. 그 자들이 혹시 우리가 뭐 수작불에서 감옥 탈퇴해서 나가려고 그러나 싶어갖고. 근데 주님을 힘입는 자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결박한 쇠사슬이 다 끊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옥에서 다 나오셔야 돼. 옥토가 흔들려야 되고 수족을 결박해 놓은 쇠사슬이 다 끊어져 가지고 마귀의 옥에서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토가 흔들리느냐고. 안 흔들려 봤으니까 그렇게 나한테 따질 거예요. 흔들려 봐. 좀 흔들리면 다 수족을 결박한 큰 쇠사슬 다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 그 쇠사슬이 끊어진 사람이나 20장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큰 쇠사슬을 갖고 내려와서 원수를 오히려 원수에게 결박되었던 쇠사슬을 역으로 가서 결박해가지고 무조건이다 우리는 넣는 사명을 해야 되잖아. 자, 넷째 인이 떼어지면 앞에 나오는 새 인에 계시된 사탄의 사자들이 행하는 가증한 짓이 동시에 병행되어 세상 속에는 점점 마귀의 권세하에 빠지고 회복할 수 없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악기들과 악령들과 부정하고 가증한 각종 새들의 감옥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로 앞에 그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그랬어.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여기 바벨론에 있는 영들이잖아. 이것이 계시록 18장 2절 4절에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악령들과 악기들과 부정한 새들이 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정도면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자, 이제 제목으로 갑니다. 7인 중에 4생물과 4말과 4병, 4말이 있으면 당연히 말에 맨 병거가 있게 마련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말은 그룹천사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병거는 시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죠. 외삼촌과 그 외삼촌이 추격하던 추격군의 손을 벗어나서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여기 하나님의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용의 군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수가 있어요. 쌍수. 두 무리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쌍이다. 이게 쌍.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거룩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그들은 종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는 거니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지천사들이 되어져서 빛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하, 내가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아내와 이런 우양때 이런 거 얻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조부의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도 오늘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되 이 두 때의 군대, 하늘 군대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를 떠날 때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고 주님이 부리는 두 때의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일생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옥토가 흔들려야 되고 옥문이 열려야 되고 결박한 쇠사슬이 다 풀려야 돼요. 거기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약속의 땅으로 다 오셔야 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계가 오해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 이건 엘리야가 피신해 다니다가 6장에 가서는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게 된 얘기가 나오고,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7절에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과 병거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말이 끄는 병거라는 것은 마차라고 그러죠. 마차. 말이 끈다 이거예요. 끄는 말은 주님이 부리시는 케르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병거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 종들이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같은 두 무리의 천사무리에게 오음이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각각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러오라고 그랬나? 바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분의 사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돼.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의 전권의 흐름에 대해서. 자,
일곱 인 중에 앞의 네 인을 차례대로 떼실 때마다 네 생물의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라고 하셨으니 봉인된 작은 책을 떼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네 생물이 오라 하는 것으로 가서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된다. 계시록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죠. 그곳에 가서 계시해 주시는 이께 가서 하늘이 보여주신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가지고 자식들 몇한테 그거 다 너희 나눠가지고 그러면 좋게 나눠 가질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서로가 형제간 남매간에도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재판 걸어버려. 왜 큰오빠가 다 가지려고 그래 이러고. 그냥 좀 치우치게 가르친 면도 있지만은 자기 자식에게 재물을 많이 남겨두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목적이다. 재물을 물려주되 내 자식이 어떠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물려줘야지 내 자식이 지옥 자식으로 지금 무저경의 사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로 물질적인 재물 많이 남겨주면 뭐냐 이거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물려주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강조는 내가 그런 거에 힘쓰지 말아라 얘기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관심을 가져라 이거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즉 이기는 자가 되면 세상의 이제 주된 것은 재물인데 돈을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서 돈을 물려주는 걸 많이 좋잖아요. 그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무저갱에 빠져가지고 어둠을 헤매고 있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내가 뭐 때문에 오늘 직장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놔주고 죽으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해악이 되지 않냐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잘 소화하셔서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자식들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래서 한 푼도 남겨놓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도 들으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게 살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식에게 많은 걸 물려주면 그게 주님의 것을 주님이 필요한 용도대로 쓸 수 있는 자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축복이 각 가정에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이거 많이 남았네 이거.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더 할 겁니다.